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했는데 우리 가슴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뇌가 명령을 하면 우리의 신체가 이렇게 움직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한 몸 된 우리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교회의 몸은 무언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손가락 길이를 정하지 않았어요. 내 키도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내 머리카락 굵기도 내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 비전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머리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몸의 어떤 일부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초점은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면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누군가 좋은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그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누군가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었다면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누군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지속해서 내가 사라지는, 나는 사라지는, 내 이름은 사라지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다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칭찬을 할 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제가 없으면 안 돼. 제가 꼭 있어야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 있어도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인간의 이름이 기억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겨지고 높아져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남겨져야 될 것이 또 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주님과의 이야기. 그 주관적인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계속 남겨지고 쌓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겨지고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폐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두발 자전거 봤어요? 여기 앞에 8월 15일에 한마음 가족 정교인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신청하세요. 경품 중에 두발 자전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될지 어떻게 알아? 두발 자전거를 보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신앙생활이다. 멈춰 있으면 넘어져 있는 거야. 넘어져 있어. 계속 달려가면 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 믿음의 대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계속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쉰 적이 없으세요. 쉬지 않으신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이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죠.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여 년 넘게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켰죠. 그 치유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가문들 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이들은 보니까 비난할 게 없다.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14절 봐봐요.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비난할 게 없어. 뭔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책을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뭘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첫 번째 13절 보니까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쵸? 담대히 말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했어요. 그 진리를, 진실을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진실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떳떳한 거죠. 그 자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고 진실되며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요한,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끝까지. 왜? 그거 진실이거든, 진짜거든, 내가 그거 봤거든. 사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요동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를 봤으니까, 진실을 봤으니까.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가요? 또 다른 곳을 가죠. 거기서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본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꿋꿋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최대 관심은 뭐예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소유한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과도 맞바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바꾸지 않잖아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담대해요.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담담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 예수 왜 믿어? 너 이상한 길 가지 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왜 이렇게 시간 효율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아?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계속 지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뭐예요? 비난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을 보고 비난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그렇죠? 33절 보면 나오죠. 하반절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들 봤어. 저 사람들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어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봤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세상 속의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딱 보니까 쟤 보니까 좀 뭔가 있다. 쟤 보니까 뭔가 있어.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뭔가 비범함이 있어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요한,
아, 그러니까 그 말에 신빙성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은 뭐예요? 병나은 사람이, 지금 치유된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를 선포했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변증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 실제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못 걷던 40여 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거야.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받은 산 증인이 네 옆에,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생명의 말씀, 그 진리는 실제적인 어떤 산 증인을 이렇게 산 증인의 열매가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비난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 사실이야. 다 진짜야.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나가라. 그리고 의논을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모든 일이 지금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 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우리가 이거 부정하면,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버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쵸? 뭐예요? 위협합니다. 위협하는 게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지 마.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면 뭐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한다. 더 이상 예수님 이름 하지 마. 예수님 이름 부르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앉은 자를 일으킨 사건의 계속 연장선상으로 그 모든 사건이, 실제로 치유받은 사건이 온 예루살렘에 전체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 주관적인 측면의 일들이 그 놀라운 지금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에서 가진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이러한 폭발적인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작은 것, 내 삶의 작은 변화, 기적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 그 주관적 증명의 일들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경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쵸? 첫 번째 뭐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어떤 게 옳은 건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어떤 게 더 옳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정말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죠.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이죠. 보고 들은 거, 사실 진짜, 이거 진짜,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온 백성이 다 알고 그 안엔 진리가 있고 진짜가 있고. 그래서 관리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21절 말씀 보면
관리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그렇죠? 그냥 놓아줘요. 어때요? 위협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리고 21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앉았다가 일어난 그 사람도 알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때론 비난과 조롱 속에 계속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그런 생각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요한같이 주님의 일에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제까지 수련회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관적 증명 이야기를 하나 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증명.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어떤 변증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그런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경험하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주관적 증명의 일 그것이 함께 전달되면 이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들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거기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 상태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느껴져요. 벽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고 이거를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때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개회 예배 시작할 때 그때 막 음향도 잘 안 되고 그랬었잖아. 그것도 그렇고 막 여러분들 표정 보면 다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젯밤이 아니라 그저께 밤이죠. 금요일 밤에는 진짜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 주셨던 기쁨과 충만함 여러분들이 경험했죠. 갑자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서 막 점프하면서 나와 막 깜짝 놀랐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쁨이 그 누가 주신 거예요. 뭐 인간이 그런 거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막 제가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여러분들 그걸로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첫째 날 밤에도 좀 그랬지만 둘째 날 밤에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 셋째 날이 되면 어떨까? 넷째 날이 되면 어떨까? 다섯째 날이 되면 어떨까? 기대가 막 되지 않아요? 그 수련을 한 일주일씩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허락이 된다면 스케줄이 허락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된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 또 기도 권사님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몇 가지 사진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두 분의 권사님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두 분. 보통 이제 증인은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2명 이상. 이분들 이 된 일을 본 산 증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계속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어디로 달려가요?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프로젝트 해피투게더. 좀 시간이 11월이지만 금방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영혼, 내가 이번에는 올해 하나님 앞에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또 연락도 해보고 선물도 때론 주고 마음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영상도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녹음한 것 해서 영상도 이제 음원이랑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내가 품은 한 영혼. 올해 시작할 때 품은 한 영혼. 여러분들 품지 못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품으세요. 내가 이 사람, 이 친구, 가족도 좋아요. 없으면 제일 좋은 건 청년들, 친구들 중에 품고, 선후배 상관없어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그 친구를 같이 함께 초청해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고자요. 그게 해피투게더예요. 해피투게더.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요? 한 영혼 하면서 한 영혼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한 영혼. 해피투게더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모든 하신 일들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피투게더를 향해서 한 영혼을 품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비전의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